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정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복도 받았고 물질의 복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라가 죽은 후에도 또 장가 들어가지고 후손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신의 진정한 상속자는 이삭인 걸 아니까 이삭을 제외하고는 다 이삭에게서 떠나서 각자의 삶을 살도록 유산을 풍족히 나눠주고 다 떠나보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또 물질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장막에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들을 이제 몰고 다니면서 이제 유목을 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천막, 그 장막 같은 것을 세우고 이제 거기서 산 거예요. 이제 목초지가 이제 좀 여기가 좀 가물어서 목초지가 없다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좋은 목초지로 옮길 수 있도록 항상 이동식 주택에서 산 겁니다. 그런 삶을 죽을 때까지 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질적인 복을 주었으면 좀 큰 집을 좀 얻을 수 있잖아요.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집을 사서 혹은 그런 집을 지어서 그래서 거기서 거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큐멘터리 KBS인지 MBC인지 모르겠는데 다큐멘터리 보니까 이제 디자이너, 옷 디자이너 했다가 헤어 디자이너로 해서 나름대로 명성도 없고 큰 돈을 얻은 사람이 정말 집만 22채가 되는 큰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집들을 다 짓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큰 돈 벌었으면 좀 안정적인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잖아요. 좀 좋은 집도 짓고 이제는 유목민으로 살지 않고 그냥 정착해서 살아도 되니까 좀 안정적인 집에서 좀 안정적인 삶을 특히 노후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남자들 중에 그 로망 중에 하나가 그 자기 집을 자기가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를 이렇게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목수학교에 등록을 해서 집 짓는 법을 배우고 자기가 살 집을 직접 지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집을 지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로망들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그런데 왜 그는 죽을 때까지 이동식 장막에서 살았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하늘나라의 기업에, 하나님께서 불려주실 유업에 그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 잠시 있다가 떠날 나그네. 어떤 분들은 그 나그네 인생을 출장 인생으로 비교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세상에 출장을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출장 보내신 목적을 이루고 나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출장 나온 사람이 이곳에서 평생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불편하지만 않게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 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살아가기만 하지,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좀 더 벌고 좀 더 명예를 쌓고 좀 더 내가 성취하는 것을 위해서 그냥 밤낮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더 벌자, 좀 더 이루자. 왜 그래요? 나는 출장 나온 인생이니까. 사장님이 부산에 출장 보냈는데 거기서 계속 살 것처럼 거기다 땅 사고 집 사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냥 출장 목적만 이루면 언제든지 다시 서울로 돌아올 거니까. 그게 출장 인생,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못 먹고 못 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많이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여행도 좀 가고 가족들끼리 좀 복된 시간도 갖고. 제가 아직도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 교회에서 어느 이제 권사님,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분이 불평을 막 하기 시작하네. 남편 불평을. 내가 이렇게 이 나이에 이런 집에서 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분이 반지하 방 하나 있고 화장실 있는,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제가 갔을 때는 빨래줄을 방에다 다 걸어놔가지고 빨래로 가득하고 습기가 막. 그래서 그분이 나는 왜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집에서 살아야 되냐고 막 그랬을 때, 제가 단호하게, 아이 권사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냐고. 제가 나중에는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누릴 거 누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 주님 원하지 않으세요. 누릴 거 누리고,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허영심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고 그 부족함 없이 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땅에서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죽을 때까지 장막에서 살았어요. 왜요? 그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빌립보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는 내가 이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순교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지, 말씀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순교하는 것, 첫 번째는 풀려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도들을 섬기는 것.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두 가능성 가운데 내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생각하면 내가 풀려나서 너희들을 섬기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니까 내가 아직은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아직은 내가 내 자녀들과 함께 있어야, 그래야 내가 자녀들을 돌보고 자녀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한다. 여러분, 누가 죽음이 다가올 때 예 주님, 주여 어서 오십시오, 주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자기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사는 것보다 오히려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하였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인 말고요, 다른 교회 교회인 그 권사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학대, 자기 혐오래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구나. 이분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분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이 전부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사가 되느냐, 권사가 되느냐, 장로가 되느냐, 뭐 이 세상에선 중요할 수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 내가 목사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장로로 내가 몇십 년 동안 섬겼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오히려요, 두려워해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21장인가 22장인가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나이다. 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네가 목사로서 40년 동안 성역 생활을 했다고 자랑하고 또 40년 동안 목사로서 많은 일을 했느냐? 나도 몰라. 악을 행하는 자여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목사냐, 내가 장로냐 중요하지 않아요. 부활절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던 막달라 마리아, 당시에 여인들은 사람처럼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 주셨다고요? 막달라 마리아. 왜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목사로서 몇십 년 동안 성역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이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려고 했어요. 그러나 만약 둘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면 내가 순교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내가 살아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 둘 사이에서 하나님이 택하라고 그런다면 무엇을 택하겠다? 순교하고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도 바울도요, 아브람처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내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데, 나는 죽어서 내 이름을 남겨야 되는데, 내가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내 후대 오는 사람들이 나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주님께서 맡기신 사람들 사랑하고, 아직 주님께 나오지 못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주님께 부르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갈 준비가 언제나 돼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사도 바울은 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았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살펴볼 텐데요,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살아있는 그 소망,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살아있는 소망, 어떻게 그들이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헬러 원문에 보면 살아있는 소망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래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래서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는 말은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거듭났지만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는데 어디로? 살아있는 소망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태어나시게 하신 목적이 뭐냐?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났으면 반드시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살아있는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통로가 뭐냐? 이 죽으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적인 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고 경험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많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의인이었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죄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우린 여전히 죄 용서받지 못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속죄 제사로 드린, 화목 제물로 드리신 그 공로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지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식을, 그 좋은 소식을 사도들이 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신 것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죽으실 때,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행하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될 때 성령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세요. 그래서 예수가 죽은 죽음이 우리의 죽은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으면 예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되리라 말해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게 되면 성령께서는 그 믿음을, 물론 믿음도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주셔서 예수가 죽었을 때 나도 죽고, 예수가 사셨을 때 나도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무엇을 향해서 다시 태어난다고요? 살아있는 소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경험 밖에 있는 일이라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경험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말미암았나니 그 씨는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도들이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무엇을 전했어요? 예수,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영적으로 죽었을 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그게 옳게 여겨져도 그것이 너무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예수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랑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28살 때 군대에서, 참 이상하죠.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살 수 있을 때는 복음이 안 들리더라고. 근데 제가 군대에서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영적인 침체를 겪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 속에서 저희 아내가 이제 어떤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이렇게 계속 갖다 줬는데, 영적으로 교만할 때는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침체되고 이러니까 그 말씀 테이프를 하나씩 듣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복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그러던 이제 그렇게 테이프 이만한 근데 한 테이프가 한 6개, 8개 뭐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걸 들었는데 이만큼 들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냐? 나의 죄 때문이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요,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머리로만 그냥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랬구나. 교리를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 온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제가 한참을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제가 제 자신도 저를 사랑하지 못할 때였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왜 저를 사랑하지 못했냐면, 제가 그 GOP 부대를 섬기는 군대 목사였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그 밤에 올라가서 새벽까지 GOP 돌면서 병사들 위로하고 이랬는데, 어느 소처에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많이 했어. 이등병이라도 좀 불러가지고 상담을 좀 할까. 그런데 이게요, 그 군대에 나오신 분들은 그 용어 아시겠지만, 안테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요, 진짜 미움받습니다.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 아셔요? 그 말 표현하시나요? 내부 고발자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내려왔어요. 그냥 연대장에게 보고하면 바로 위에서 치고 들어와서 그거 다 뒤집어 놓고 그 막 상담하고 막 이러거든요. 아니면 연대장에게 얘기 안 해도 대대장에게만 얘기해도요, 그냥 위에서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 문제 막 다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목사가 안테나 역할을 했다. 그러면 군종병들 더 이상 일 못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려왔어요. 2주 후에 그 소처에서 이등병이 수류탄 까가지고 상병 죽이고 자기는 총으로 자살했더라고요. 제가요, 이 그 초소 옆에 이제 고가 초소를 지키는 고가 초소라고 있어요. 소대를 지키는 이제 고가 초소가 있는데, 그 한참 추울 때였는데 무슨 일인지 이등병이요, 그냥 거의 그냥 하여튼 외투만 살짝 걸친 채로 밖에서, 그 상병은 안에서 잠자고 있었고, 이등병이 이제 수류탄을 까가지고 상병 자고 있는데 그 초소 안에다 딱 집어넣어서 죽이고 자기는 총으로 이렇게 자살한 사건인데, 그 초소도 올라가 봤어요. 했더니 그냥 온 사방에 피투성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간부님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 나무로 덮어놨는데 들추지 말라고. 아직도 못 거둔 것들 이렇게 살조각들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죽였구나.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하다가 2명 내가 죽인 거구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느꼈어요. 뭔가 조치를 안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싶었는데 이게 안테나 역할을 했다고 또 말 들을까봐 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쳤더니 2주 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뭐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그냥 제 개인적인 또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교만하던 제가 이렇게 낮아지니까 복음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복음이 깨달아질 때 제가 주님께 그렇게 물었어요. 왜 주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도 저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왜 주님은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까? 복음이 깨달아지게 되었을 때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8절 말씀이에요. 8절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저 예수 못 봤어요. 여러분도 예수 못 봤어요. 그죠? 다만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 들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천국이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천국이 실제가 돼요. 우리 여기 권사님 중에 사랑하는 딸을 저 먼 미국에 유학 보내신 분이 계신데 미국이 실제로 느껴지죠? 미국 가보고 싶죠? 네. 만약 딸이 거기 안 가 있으면 뭐 미국 그 비싼데 왜 가? 근데 미국 가보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천국에 가 있다면 천국이요 실제로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천국이 그냥 개념으로만 에이 뭐 천국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이게 아니라 천국이 정말로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냈다 그러면요, 그 부모는 정말 천국이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그 천국을 사모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 세상을 떠나면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 사랑하는 자녀 만나고 싶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천국이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산 소망을 향하여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닫게 되면,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저희 가족에게 제 소망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지만, 만일 주님께서 나에게 암을 주신다면 나 치료 안 받을 거라고. 나 하나님께서 나 오라시는 부르시는 소리로 듣고 나는 그냥 투병 안 하고 주님 앞에 갈 준비할 거라고. 이랬다가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너무 이기적이라고 자기만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런가 뭐 생각을 다시 뭐 하고 뭐 그러긴 하는데, 저는요 정말 만약에 제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마음은 치료 안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암 주셨으면 오라는 얘기잖아. 가고 싶어요. 근데 가족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나? 하여튼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저희 아이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근데 저도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가 않아요.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까,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분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했으면 좋겠고, 또 아직 우리에 들지 못한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실 사람들 주님께로 잘 인도하고 싶은 그런 소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니까 제가 그 사랑에 대한, 놀라운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는 보험이야, 보험. 지옥에 가긴 싫으니까 교회 생활하는 거는 보험으로 그냥 든 거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하고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져야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된 두 번째 이유는 또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 영향을 우리에게 미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높아진 것을 다 꺾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지금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 내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진실하고 성실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경 많이 알고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평신도가 아니라 목회자로서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그의 부활을 통하여서 산 소망으로 나를 다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지도 않으셨을 거고요,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저는 저의 죄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나는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그냥 던져지면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심판에 넘겨주시고 나 대신 예수님의 영혼을 지옥에 보내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그러한 복을 받을 자격이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긍휼은요, 나의 모든 높아진 것들을 낮춰요. 그런데 또 반대로 두 번째 영향은 뭐냐면,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긍휼은 흔들리지 않은 반석과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반석과 같아요. 만일 여러분들이 잘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어요? 노력하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언제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때가 얼마나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있냐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얼마나 그렇게 살았어요. 만일 우리의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다면요, 그것처럼 불안한 게 없어요. 그것처럼 불안한 게 없어요. 이 짧은 인생 살아왔는데 내가 정말 열심을 내고 정말 사모하는 것들 이룬 거 별로 없더라고. 근데 이 세상에서 이 작은 것도 내가 이루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 영원한 구원을 내 힘으로 이루어갈 수 있어요? 만일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다면 그것처럼 불안한 것이 없을 거예요. 근데 나의 구원이 무엇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은 반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셨어요. 만일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여러분들을 얼마나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긍휼은요, 우리의 높아진 것들을 꺾지만 반대로 겸손한 자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 구원은요, 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긍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가치하게 여길 때조차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셨다면,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은혜를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긍휼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아브라함이나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순교자들도 그런 소망 가운데 죽어갔어요. 여러분, 해미 읍성 아시죠? 해미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큰 바위에 뻘겋게 물이 든 바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설명해 주신 분이 그 아이들을 그 바위 위에 패대기 쳐가지고 그 피가 그냥 아이들 한두 명이 아니니까 피가 끈끈히 적셔 있다가 돌에 스며들어가지고 이 돌이 뻘겋게 한 부분만 이렇게 위쪽만 이렇게 물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했는데도 순교자들이 야소 하면서 그냥 그 순교터로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을 야소로 불렀나 봐요. 야소 하면서. 왜 그들이 그런 순교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들의 소망이 이 세상이 그들이 소망하는 전부였다면, 아이고 살려준다는데 얼른 예수 부인하고 위기를 모면하지. 그들의 소망은 하늘에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길 원해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크신 긍휼 때문이라는 것.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3절에서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우리가 믿음의 길 가는데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고 자주 말씀드리죠. 믿음의 길 가는 거요 결코 쉽지 않아요.
철로 역정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하늘 가는 길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찬송하며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왜 예수 믿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손 붙잡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손 붙잡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